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령교회 성도들이 한가자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깨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잘못 보고 잘못 듣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이 주시는 것, 기도 안에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신다고 많이 나온다고요. 제가 할 걸 하고 가야죠. 마지막이니까. 이제 헤이즐롯이 왔습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시사님 챙기신 건데 시사 어렸어요? 저 있구나. 미안해요.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제 나눌 좀 올려줄래요? 제가 어제 찬 데서 잤더니 쓰러진 건 아니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또 12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가 아니죠. 벌써 이제 4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오래 했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뭐 정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장소, 여정이라는 단어로 생각해 본다면 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길갈이 있었고 베델이 있었고 또 오늘 나눌 여리고가 있고 요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 장소를 이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시고 또 요 자리에서 요 여정에서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길갈을 했습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린 날. 그래서 바키라는 의미가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안착하는 곳, 그 장소입니다. 길갈. 길갈에서는 아주 어려운 거지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제가 빗댔는데 사울처럼 왕이지만 기름을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바퀴는 수치를 벗어버리면서 앞으로 구원에 전진을 해야 돼요. 여기 요겁니다. 이렇게 자전거처럼 수치는 계속 바라보야 돼요. 길갈에서는 항상 나 자신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꾸 애굽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때가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참 그런데 교회 오니까 껄끄럽네.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갈등 아닌 전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그저죠? 길갈에 있는 사람도 아직 있습니다. 확신은 있지만 아직까지 옛 모습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왔지만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 되는지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길갈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간 것처럼 그냥 길갈에만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난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베델은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 야곱이 이제 잠을 깨어서 봤더니 여기도 하나님 계셨나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문, 하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나가야 할 것은 어디냐면 바로 아주 쉬운 말로 우리 성교 단체가 있으니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좀 더 알려고 하는 분들, 그냥 구원의 감격으로만 살아가려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의 집, 어떤 것이냐면 오픈 헤븐이죠.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여기서 바라크의 복은 뭐라 그러죠? 무릎을 꿇을 때 이 베델은 역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죄송합니다. 어제 찬데서 왔더니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아, 교회 오면 기도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는 좀 안 돼. 그래서 직장 나가면 당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아직도 베델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하늘문이 열린 곳들을 더 많이 열어야지만 그나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고 아, 야곱이 꿈에서 봤지만 천사들이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기도의 시간, 무릎의 시간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베델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 시간하고 비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11조의 기도 일주일에 한 날을 정확히 구별하면 일주일이 다 구별되지만 또 하루에 시간을 11조를 드린다면 그 시간은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엘베델의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올라갔을 때 지난번에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밀문에 성전 밀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서 기도 시간에 일으킨 것처럼 엘베델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 시간이 다 기적의 시간입니다. 다 그 시간이 하늘과의 소통되는 시간. 아우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아우 저는 예언할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소통이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 그냥 편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 바라크의 시간이 꼭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새벽 문명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야곱이 봤던 거 이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엘베델. 근데 엘베델에서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엘베델은 호세아가 예언한 말한 것처럼 베다원의 송아지라는 걸로 단어를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혹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투영시킨다고 했습니다. 거의 기도했다는 거 이겁니다. 사실은 투영시킨 것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내 길을 나는 이렇게 평탄하게 가고 싶은데 나는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형통이래. 그것들을 조율시키는 겁니다. 베다원의 송아지를 만드는 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상을 만드는 거. 이거는 외적인 다른 영향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베다원의 송아지. 어떤 이방신을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엘베델에서는 조심하면서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베델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때 응답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때 고치지 않습니까? 라는 것들을 오늘 여리고 하겠지만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나가는 그 시간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 지난주까지는 여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해야 되죠? 베델로 갔으니 이제 우리 4절부터 한번 말씀 읽는 건 참 좋습니다. 열왕기하 2장 4절부터 우리 길지만 1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내가 너를 몰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어찌 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있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열어주시라 하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나로 아오니 너희는 잠자거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저아버지의 가는 여기는 몰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우리 주전이 가지고 그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보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언제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구하나이다. 그러나 아들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의 길을 나눠 말하더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배우리 말하고 하늘로 올라가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나가리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면서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나무가 어디에 있어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 물을 치매 물이 이전에 갈라지고 엘리사가 나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어디죠? 여리고죠. 여리고. 여리고의 뜻은 뭐 예리고 향기 나는 장소.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을 오늘 이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길갈에서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샬롬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고 확신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갔는데 천국에 닿았는데 없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길갈을 온전히 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문이 열린 것, 하늘의 처소가 열린 것, 이러면 뭐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죠.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베다원의 송아지로 만들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는 베델에서 결정이 됩니다. 사실 이제 길갈과 베델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 꼭 군사가 훈련을 받은 것처럼 길갈과 베델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항상 길갈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여호수아 5장 10절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에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고. 자, 방향성이 이겁니다. 길갈에서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 베델에서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는 것을 알아야 돼. 항상요. 아, 길갈이 바라보는 곳, 베델이 이제 이정표를 주는 곳은 바로 여리고라는 것들을 백성들은 알기 시작합니다. 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기에 이들은 그냥 길갈에서 베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그 교회를 하면서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될 건 예배 자체, 야 지체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가 튼튼하면 당연히 세상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밟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 포로된 자, 해방되지 못한 자를 해방시키러 나가야 되는 목적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길갈과 베델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당연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성들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직도 물이 더러워서 죽거나 유산되는 곳이 있는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길갈과 베델을 통해서는 무조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항상 성경은 그쪽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로 간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나눴지만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요번 여호수아를 읽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하는 겁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땅으로 가라. 땅.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참 많이 들었죠. 광야 38년,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메추라기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 그건 하늘의 만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만나는 하늘의 만나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땅의 만나입니다. 땅의 만나. 이것도 같은 만나인데 사람들은 아직도 하늘의 만나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길갈에 와 있는데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한 사람들 자꾸 하나님의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너희에게는 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는 만나가 없대. 그럼 뭐예요? 구하는 게 아니고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서 문제가 안 풀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메추라를 통해서 살았다는데 거기를 대입시키면 안 되고 이제 내게 주신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 것처럼 집사님들에게 주신 기업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만나를 구하지 말고 가서 땅을 점령하라는 거죠. 땅을 사시라는 겁니다. 땅을 사셔야지. 땅을 사면 돈을 버는 땅을 사셔야 됩니다. 땅 사러 가시면 땅을 사시는. 응?
오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땅, 하늘의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 대신 땅의 만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만나가 아니라 길갈과 베델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내게 주신 땅이 어디인가라는 걸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오늘도 누굴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까? 길갈 전까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어떤 땅입니까? 내게 주신 분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향한 분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눈을 들어 보는 겁니다. 여리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리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만나가 하늘에서 만나가 이제 땅의 만나로 바뀌었다는 사실. 더 좋은 걸 예배했죠. 땅의 만나에다가. 더 좋은 겁니다. 사실은. 메추리아하고 뭐 가시 같기도 하고 뭐 가자. 죄송합니다. 가자 뿌리 같은 거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셨지만 이제는 봤더니 가나안 땅을 정탐에서도 봤듯이 포도송이가 너무 컸습니다. 과일들이 너무 싱싱한 겁니다. 땅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을 올 줄 알고 이미 그 땅들을 다 경작해놓고 우리는 심지 않았지만 우리는 거두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땅을 여러분들이 가서 취하고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겁니다. 자꾸 하늘의 것만 구하는. 땅에다가 이미 심어놨는데 땅의 만나를 먹는 시간인데 자꾸 하늘의 만나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참 괴로운 겁니다. 야, 또 이거 또 홍해 갈라야 되냐? 또 홍해 갈라야 돼? 야, 이젠 제사장들이 밟고 건너갈 시간인데 하나님 거기서 또 홍해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100년 기다려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가서 밟아야지. 우리가 가서 밟아야 됩니다. 밟을 때 땅을 밟는 거. 풀리시나요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땅을 찾는 방법. 여호수아를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 지경이 되리라. 밟아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포로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리고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너희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주신 분깃은 이 땅에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선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밟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인 줄 알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겠습니다. 새벽에 한번 돌겠습니다. 이튿날에도 또 한 바퀴 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돌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땅을 취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리 시편에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할 거 없죠.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에 대한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전체적인 땅을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가서 이제 밟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근데 밟지를 못한다면 아직도 길갈과 베델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여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건 길갈과 베델에서 열리는 겁니다. 요 훈련을 두 가지만 잘 해놓으시면 여리고는 당연히 방향성이 져집니다. 저리로 가라는 겁니다. 저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 전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을 한번 피겠습니다. 성경을 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비하신 땅을 취하려면 우리는 가서 밟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면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말씀을 지키고 자루나무로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땅들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길갈과 베델에서 훈련됐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준비 안 된다면 예비하신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얻을 수 있어도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4절은 바로 예비하신 땅을 취하는 방법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밟기만 하면 된대. 그리고 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면 된대. 그리고 율법책을 지키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어떤 땅이든지, 오늘 여리고도 나오고
Y성도 나오고 다 성들이 나옵니다. 기본성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은 전제적인 조건을 딱 걸어놓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밟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마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추와 일반 속적 큰 강과 자기가 숲속에 온 땅과 또 흐지는 족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우리 맞아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장할 자가 없으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건 알지만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함께 있다는 단어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함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떠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너와 함께 있으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가서 땅을 밟을 수 있고 가서 그 땅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취할 수 있고 율법을 다 지켜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하신 땅, 특별히 오늘 여리고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동쪽 빼고 서남 북을 쳤기 때문에 공격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여리고를 안다면 다음 것들은 순차적으로 압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의 이유만 알고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쭉 따라오는데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여리고를 점령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엘리사가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있고 요거에 대한 주의사항, 지난번처럼 베델처럼 베다원의 송아지로 만드는 것, 길갈처럼 말씀을 떠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건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리고에서 승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여리고 점령 사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무장한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봅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가진 7 제자자,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군사. 요렇게 돼서 여리고성을 첫 번째 점령하는 시간들이 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서 아침에 또 두 번째도 그 아침에 아무 얘기도 않고 돌습니다. 나팔만 불면 또 3일, 4일, 5일, 6일, 7일째 큰 소리를 외치면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이제 6장 17절과 19절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7절부터 19절. 땅은 무조건 점령되게 되어 있습니다. 길갈과 베델의 훈련이 잘 된 사람, 꼭 군사가 훈련을 잘 된 것처럼 이제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하늘문을 연 사람들은 여리고를 들어와서 이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인생 가운데 분깃이 없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취한 전리품들이 없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질이 안 풀릴까요? 전리품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이렇게 물건이 없으니까 전쟁을 안 해서입니다.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산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하는 것이되 기생과 그 집에 공부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두었습니다. 너희는 저리 바치고 그 바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자기가 이틀 생명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마라.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그릇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곳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제사장 서기관은 하나님의 있는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곳간을 채워야지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한번. 오늘 그 여리고의 점령 사건은 제가 왜 길갈하고 베델을 자꾸 얘기하냐면
이거에 대한 이제 실전이에요, 사실은. 실전 훈련이 일어나는 곳이 여리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갈에서 베델에서 훈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일 수 있고 그것이 몸에 뵐 때까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그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여기서 2000규빗은 900m, 1000m 정도 됩니다. 그래야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밟았을 때 모든 물들이 멈추고 백성은 통과했습니다. 뭐 루벤 갓 어디죠? 지파는 앞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가고 섰을 때,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제 여리고 길갈과 엘베드에서 훈련이 잘 된 사람 이렇게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2000규빗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구나. 내가 예지적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따라가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이끄는 말씀으로 내가 계속 그 발걸음을 맞춰가야 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는 건 쉬운 말로 사실은 나를 정비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부터 이제 말씀을 쫓아가면서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실 따라가야지만 그 길들이 이루어지고 여리고 전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언약궤 제사장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법은 길갈과 베델에서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쳐부셔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일지라도 아직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방향성을 보고 거기서 기도로서 뚫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이걸 참 잘했습니다. 선포하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밟으면 문이 끊어지리라고 아니 예언처럼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처럼 증거가 나타납니다. 갔더니 진짜 물을 밟자마자 물이 끊어져 버린 사건이 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를 표징, 증거로 삼죠. 선포되고 증거하고 표징을 삼는 것. 이제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된 사람들, 여러분 가정인과 남편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대장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라는 것들을 주안점으로 두고 나를 성결케 하는 시간으로 가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절대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길갈과 엘베들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단순히 하루 그냥 기도에 그냥 3-4시간 했다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늘문들이 다 열어줘야 돼요.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기도 처소와 열어질 때 특별히 다른 걸 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 쫓아가고 나를 스스로 성결케 했더니 말씀에 가서 밟으니까 끊어져 버리네 물이. 가서 말씀에 하니까 성이 무너져 버리네. 다른 방법으로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큰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쳐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최대의 무기고 전략이라는 사실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건이 나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5절이죠. 여기도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레위기 2장 13절 여기도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이 점령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첫 번째 엘리사의 표절입니다. 첫 번째 엘리사의 표절.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을 쳐보시는 것하고 첫 번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리고에 대해서 우리가 왜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를 성결케 하며 그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지, 그들을 왜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들 안에는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입니다. 사실은 우리 역대하냐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서로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에 위치는 좋으나 우리는 뻥으로 토산이 깊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메기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올지라. 엘리사가 물끈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물을 뱉지 못할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말이 엘리사가 그래서 오늘의 일어나라. 아멘. 자, 이 표현 세 번째로 본다면 또 원어랑 좀 비슷하게 써놨는데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 생명을 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그러니까 세상인데 생명을 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리고 같은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엄의 가치들을 절대로 만질 수 없어요. 왜? 물이 단물이 아니기 때문에 쓴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한 사역은 바로 이 소금의 언약을 다시 이뤄낸 사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물을 바꾸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에레치와 마임이 나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땅이 에레치가 공허하며 흑암 위에 기품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에레치라는 걸 가지고 또 마임이라는 걸 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오면서 에레치와 물들은 거룩한 것하고 다 멀어져 버렸습니다. 땅의 형상들이 이제 그냥 물 자체로 쓴 물이죠. 에레치도 그냥 땅의 형상으로만 남아있어.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땅과 물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이제 아셨겠죠? 창세기에서 왜 자꾸 제가 에레치하고 마임을 했는지.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땅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땅이 고쳐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먹을 수 없는 물들이 마실 수 있는 것들로 바뀌는 시간들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었다. 그쵸? 창조 초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에레치하고 물은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비밀을 거기다가 이미 다 창세통부터 하나님은 얘기해놨었죠. 물입니다. 물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겁니다. 소금의 언약, 영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언약을 푸시겠죠. 소금의 언약들 갖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 물이 다시는 쓴 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렇게 점령을 시키는 겁니다. 물과 땅이었군요. 그래서 예전에 물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또 격기로 나가면 안 되죠.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진짜 땅을 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을 알아서 산 건지 사람들이 물장사란 것은 말씀을 알아서 산 건지 땅하고 물이었습니다. 에레치하고 마임이었습니다. 다 부자 됐죠. 지금도 물장사라면 잘 되나요? 그겁니다. 바로 이제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나라의 방향성은 그럽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밖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태의 문이 안 열려요. 설령 낫다고 해도 우리가 가서 바꿔야 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계속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했죠. 어떤 원인도 있습니다. 사실은 유산할 때 보면 기도해 보니까 어떤 것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있지 않는 사람들, 해는 자식의 하나님의 이 아버지 어머니의 열매거든요.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물을 가져간 겁니다. 물은 뭐예요? 늘 했죠. 네. 자, 우리 한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이 여리고에서는 항상 이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베다원의 송아지도 마찬가지지만 길갈에서도 이 구원의 문제 잃어버릴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여리고에서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은 사역자, 많은 목회자가 넘어갔습니다. 저도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리고를 점령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령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가서 밟으면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길갈에서 베델에서 기도용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여기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안 돼. 하나님 여기도 혹시 계셨나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다 계시는군요. 다 계시는군요. 어떤은 무엇 때도 잠자기 전에도 다 계시는군요. 이에 엘베델의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주신 분깃 땅을 취해야 되는데 그 땅에서는 아직도 이 더러운 물 때문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땅과 물을 우리는 변화시키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땅과 물.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죠. 사단은 물이 없는 곳으로 계속 다닙니다. 여러분들 신명 안에 말씀, 기도형이 없으면 계속 사단은 찾아옵니다. 뭘로 채우면 돼요? 단물로 채우면 돼요. 말씀으로 채우면 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야간의 제 보겠습니다. 야간의 제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죽이고 그것을 그들의 기회를 가운데 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 앞에 미리 맞지 못하고 그 앞서 돌아서는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리라. 아멘. 자, 이제 여리고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아가네 같은 죄입니다. 저희 기도 시간에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혹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탐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그러니까 이 아가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걸. 여자분들은 아름다움에 또 우리 너무 이쁘다. 저것 한번 입어야 되나? 그래 다 함께 가자. 또 거기 지나갔어요. 야 저건 내 옷이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취하게 됩니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 11.4 200세겔이면 2kg죠? 그쵸? 2kg하고 50세겔 하면 500g 되죠? 금 요거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 쓰고 싶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여리고에 여러분들이 땅을 점령하고 가서 물을 변화시킬 때 가장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 이곳 안에서 아간처럼 이 아간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상태에서 가져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려 했더니 패해서 돌아와 버렸어요. 아이성에서 솔직히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점령을 끝내놓고 나서 이것들을 몰래 취했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6장 17절 19절에서 이제 모든 물건을 스스로 곳간에 다 드리라고 했고 그걸 스스로 삼가 지키라는 말이 떨어졌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제 여리고 땅을 점령하고 여러분들이 물과 땅을 변화시키러 갈 때 그런 겁니다. 이건 내가 취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내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고 얘기했습니다. 공동체적 생각이 아니라 내가 좋은 거? 이 정도야? 내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교회 곳간에 들어와야 될 것들을 성도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교회 곳간은 절대로 찰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의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리품,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막 취하게 됩니다. 막 신화산의 아름다운 것도 차오게 되고 은도 오고 막 창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들어올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들을 교회 공동체라는 곳간 이 창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기사욕을 위해 쓴다면 망합니다. 망해. 사실 이것들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요. 안 일어날 것 같죠? 많은 목회자들이 가난에 쪄들다가 컸습니다. 돈 때문에 좀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간의 제가 분명히 그 다음 아이성은 점령할 수 없습니다. 딱 막히죠. 그래서 얘를 처단해야지만
그 다음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맞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9장 14절 16절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 안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들이지. 방향성을 지금 다 뿌려놨습니다. 왜냐면 베델을 지으면 여리고면 이걸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말씀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걸 조심해야 되군요. 막 취할 때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또 내가 뜨는 게 아닙니까? 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막 걱정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것을 갈지로 여호와께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일어나시자 그들을 살리라 주여 믿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빌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을 들으시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본 백성들은 아이성보다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한 왕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능력을 오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이들은 아주 거짓말을 해서 화친하고 속여버립니다. 자, 근데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 많은 영적 이제 여리고성을 막 점령하려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 나중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길갈에서 베델의 훈련을 잘 받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왜 붙었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윗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단어가 우선 많이 나와줘야 돼. 하나님 아직까 봐라. 이거 아이dom요? 그래 한 3,000명 보내. 저 일단 그래? 얘네 불쌍하다. 살려주다. 아닙니다. 자, 이건 밖이지만 이건 밖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성전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살려도 돼. 얘 괜찮아. 얘가 어느 땐간 강성에서 나를 붙잡는 시간이 옵니다. 이것들을 여호와께 물어보고 처단시켜버려야 됩니다. 이쯤이면 괜찮아. 그래. 이건 뭐 사람의 마음이니까 하나님도 아실 거야. 딱 내비둡니다. 어느 순간 딱 원인과 결과와 환경이 맞아떨어지면 얘는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여리고라는 외적인 환경을 봤지만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본다면 내 안에 있는 기본의 사건들이 온다면 나를 뒀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얘가 나를 끌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기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걸 일으키지만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사건들 그래 취하도 되겠어. 그래 내가 내 땅에다가 내 장막 밑에다가 숨겨두겠어 하는 모든 것들 그냥 쉽게 제가 미혹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리고에서 물과 땅을 깨끗게 하는 시간에서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유념하셔야 됩니다. 안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면 안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100% 틀립니다. 또 조심해야 돼요. 또 교만함이 일어나지 않나 하나님. 또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이런 목적으로 내 사심을 펼치지 않나.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선 더 엘베데를 만드는 거죠. 이래야 넘어올 수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요단강까지. 요단강은 바로 우리 목사님이 여기 적어놓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는 것. 안식이 있는 것. 이런 영적인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 내 영혼에 만약에 내 마음의 성들을 본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발로 우리 금요일날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다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발 아래 제어할 건재를 가지고 누를 수 있는 정도. 안식이죠. 모든 주변 왕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경배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안식이란 바로 이런 내 안에 있는 여리고 아이성들 기본들을 다 잠재우는 상태. 또 바깥을 보면 여리고성 물과 땅을 고치는 상태로 이루어는 평안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사실 어느 때든지 준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그냥 쉽게 건너가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안식입니다.
그냥 다 끝나서 아유 이제 끝났네 하나님이 안식할 맞습니다. 그것도 안식입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어도 요단강을 쉽게 건너가는 겁니다. 멋있긴 하죠. 옷을 막 찢어서 그런 상황이 있는 게 바로 안식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맡겨도 편안한 거죠. 하나님 맡겨도 그래 이거 할 수 있겠니? 아 잠깐만 기도 좀 해보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은 이제 길갈에서 이제 베델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꾸 경험해야 되죠. 자꾸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자꾸 열어질수록 여러분들은 눈은 저기 신할평 저기 여리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마음에 있는 여리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탐심이 있군요. 나에게 이런 불신이 있군요. 이런 것들을 확신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아가는 것을 탐낼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라. 아유 좀 갖고 싶다. 그래도 취하면 안 돼요. 취했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취하지 않는다. 여리고성. 여러분들이 이제 점령해야 됩니다. 샬롬 교회 공동체. 아니 어떤 교회 공동체라도 나가야 될 것은 바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더러운 땅에서 쓴물 안에서 그들이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유선되는지도 모르고 자식이 태어났지만 죽어있는 심령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하십시오. 예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를 오기를 원하는 거죠. 매일 안 되니까 길가에서 그냥 구원을 받았느니 항상 제 말 잘 들어보죠.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길가의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뭐야. 아 그래 옛날에 내가 술 친구 생각도 나고 자꾸 이래요 길가에서. 근데 이제 좀 넘어오기 시작하면 기도 좀 배웠어. 그러면 야 여기서 기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아주 밑이 뜨지가는 것 같아. 아 여기도 잘 되는 것 같고 응답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네. 그리고 또 막 다른 얘기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하늘에 있는 걸 구합니다. 자꾸 배다 안에 송아지를 만들어놔. 이미 하늘의 양식은 끊어졌습니다. 땅의 양식을 구하는 순서를 마련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하늘문에서 떨어지지 않나 자꾸 봅니다. 자꾸 봅니다. 이미 땅에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친절하게 만들어놨습니까? 땅에다가.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땅을 굳히기만 하면 됩니다. 썩은 물을, 쓴 물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변화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물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바가지만 부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보여야 되지만 부면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한두 바가지만 부면 되더라고요. 그러나 조금 너무 쓴 물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벗어 그 물에 헤엄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략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구원받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난다면 우리는 그렇게 큰 위력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가 자서 신나게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보면 야 이게 진짜 예배자로서만 사는 건지 아니면 여리고 자서 막 신나게 참 어저께 금요일날 얘기했죠? 금요일이죠? 그저께가 네, 금요일 얘기했죠? 그래서 여리고 앞에 왔을 때 여호수아는 누굴 만났습니까? 누굴 만났죠? 그렇죠. 네? 군대장관을 만났죠. 이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싸움들을 보면 제가 경험한 거는 그래요. 교회 영적인 싸움만 보면 큰 천사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딱 교회에 자리 잡고 있어. 아 저기는 영적인 싸움하는 교회구나. 똑같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면 교회에 큰 군대장관 같은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싸움을 같이 진두지휘합니다. 도와주고 그냥 일반 수호 천사가 아니라 큰 천사들이 와서 싸움을 같이 하고 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기 때문에 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불꽃 사역자고 바람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부리는 용으로서 그들이 우리를 섬겨야 돼. 그래야 구원에 있는 것들 영광을 먹고 나중에 상급을 받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얘를 인식을 안 해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난 겁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난 네 편이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막 예언도 해줍니다. 여호수아 읽었지 이번에.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인데 이걸 잃어버렸다면 맨날 지는 겁니다. 맨날 지는 겁니다. 맨날 질 수밖에 없죠.
사람 안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예전에 한 5년 전에 보니까 사단이 어떤 전략들을 펼치냐면 막 귀신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으로 쏙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들어가요. 그거였구나 전략을 하면서. 아 그러구나. 물 없는 곳으로 자꾸 뭘 점유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들을 버려버리죠. 싸워야죠. 싸워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창을 맞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포로된 자가 많습니다. 너무 눈먼 자가 많습니다. 지금 아직도 쓴물을 먹고서 자기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힘을 길어서 공동체들이 지체로 연결돼서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외롭고 슬프고 또 지금 자살할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방송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야죠. 땅을 고쳐야 되죠. 물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 바로 살로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야죠. 그렇죠. 다음에 딱 만나는데 그런 얘기죠. 목사님 요새 기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시간인데 목사님 힘드신가 봐요. 딱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또 수희한테 졌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강건희 사람 보니까 너무 기름 부으시기 좋네. 응? 한세도 뭐 적고 있냐? 다 녹음되고 있어. 자, 깜짝 놀랐어. 금요일날도 녹음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화면이 커 있길래 저는 이거 뭔가 했어야 했더니 녹음하고 있대요. 전혀 얘기도 안 하고서. 우리 찬양 뭐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나는 하나님을 아니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깨셔야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예배를 담아요.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예배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예배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목소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자들이 아직도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아직도 단물을 맛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내 모습 속에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정말로 포로되고
자유함이 없는 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쓴물을 마시면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고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는 그곳, 아버지 내가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구원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을 꿇는 바라크,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엘베델이 될 수 있는 상황, 단순히 기도 시간, 예배 시간만 하나님의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내 직장도, 내 사업터도, 내가 차를 타고 갈 때도, 내가 누워있을 때도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실력자가 돼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셔 아직도 보지 못하는 자,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아직도 괴로워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들을 아버지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자, 그 눈을 열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예배자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셨듯이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들에게로 갈 수 있는 자,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